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올립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주일도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가마음도 인도 역사하셔서 세상의 모든 짐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께 간구하며 아버지께 평안을 구하며 또 그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 우리의 생명,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주일이 또 밝았습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벌써 이제 4월도 중순을 넘어갔고요. 지난 수요일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22대 총선이 끝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도입을 하면서 좀 정치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국제일보를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말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는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교 때도 자동으로 말이 나와요. 국민의힘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108석을 간신히 지켰고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거대 야당이 됐습니다. 범야권의 숫자까지 합치면 192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홍준표 의원도 대구시장도 무슨 한동훈 탓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 한동훈은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사의를 표했죠. 가장 큰 문제가요, 서로 남탓마다입니다. 보수가 이번 선거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책임이 없고 자신의 잘못이 없었습니다. 반성할지를 몰랐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민주당과 엇비슷하게 갔을 텐데 자신들이 내용을 일으켜서 망하는 길로 간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입지가 어떻게 돼 있냐면 강남 3구, 송파, 서초, 강남구 이 세 개하고 PK, 대구, 경북에서만 지지하는 정당이 돼버린 것이죠. 이번에 놀랐던 게 부산이나 창원 이쪽에서는 마창진에서는 민주당이 또 표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국민들의 실망이 컸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과연 보수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고 보수의 정통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빨간색이 주황색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도까지 끌어들이려는 욕심과 야망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수에 대립되는 일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에 있어서 분명한 색을 띠지 아니하면요, 그 정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정사정자가 아니고 바를정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민주당 보십시오. 그 색깔 항상 파란색을 유지합니다. 송영길 보십시오. 광주 서구에 출마했던 송영길이 옥중에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본인 송영길 뽑아주셔야 됩니다. 송영길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옥중에서 검찰 독재에 맞서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것도 국민 여러분께서 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송영길도 표가 얼마 나왔습니까? 17.86%가 나왔어요. 선거 비용을 다 보전받게 됐어요. 뭐 송영길을 갖다 보수에선 욕하죠. 뭐 돈 봉투 뿌려갖고 너 구속됐지? 자기의 신념과 이념을 확고하게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지지층이 생긴단 말입니다. 또라이 집 10년 동안 하면요, 신념이 되는 거예요. 이념 정치와 신념 정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익 정치, 이득 정치만 남았기 때문에 보수가 이따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보수란 새끼들, 극우란 새끼들, 오늘 좀 말 좀 험하게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지금도 선거 끝나고도 무슨 부정선거라고 선관위를 욕하고 개뻘짓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모여갖고 어제 보니까 뭐 부정선거라고 선관위를 해체한다는,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진짜 또라이 새끼들이구나. 저거 절대 뽑아주면 안 되겠다.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사람이 갇혀있으면 옆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신천지가 뭐라고 했어요? 전 세계가 신천지로 몰려온답니다. 그럼 거기 빠져있으면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바깥 얘기가 안 들리는 거거든. 전 세계가 신천지로 몰려오면 아멘! 이러고 있어. 그럼 바깥 사람들이 볼 땐 뭐라고 해요? 아멘 개꿀잼이네, 키키키. 세뇌가 되면요, 사람은 절대 밖이 보이질 않습니다. 진짜 부정선거 떠드는 것들은요, 어디다 좀 잡아 넣었으면 좋겠어요. 민심을 돌아보세요. 아니, 여기 세종시가 그 좌익도시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디 부산이라도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나. 그래도 좀 노인 양반들, 그런 분들 있어요. 경상도 분들은. 우리는 무조건 한나라당입니다. 우리는 한나라당이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극소수예요. 왜?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나마 국민의힘이 이번에 108석이라도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노인 양반들이 나서갖고 사전투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그거라도 지킬 수 있었던, 안 그러면 60석, 70석이. 이렇게 돼가지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저보고 빨갱이 새끼랍니다. 대한민국 6.25 전쟁에서 참전 영웅으로서 훈장 5개를 받으신 분의 이강자 오자 장로님의 자식한테 그게 할 소리입니까? 내가 찍은 대통령들 다 감옥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답 나오잖아요. 나는 보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빨갱이 쪽에 단 한 번도 발을 담궈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이렇게 무너져가고 처참하게 망가져가니까 민주당 쪽을 한번 봤어요. 그럼 저쪽에서 어떤 정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더니, 때려 죽여도 거기는 못 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반북이라고 하는, 뭔 말 하면 북한 지령을 받고 뭐 북한하고 어떻게 되고, 이 반북도 정말 몹쓸 짓인데 반일도 몹쓸 짓이거든요. 반일도 정신병이에요.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인 거고, 그게 넘어간다는 것 자체도 골 때리는. 이번에 무슨 뭐 승의를 찾고 숭의를 찾고, 일본이 뭘 잘못했어요 한국한테? 이하영 선생님 논문 잘 쓰시고 계시죠? 그 논문 나오면 우리 새생교회분들 다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거기 보면 뭐냐, 다 우상화된 독립운동가들, 실존 인물이 아닌 애들도 있다 이거야. 그 중에 쓰레기 새끼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근데 역사가 증명을 하고 사실이 증거를 하는데 아직도 빠져있다. 저 또한 반북파리에 넘어갔던 사람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되면 무슨 연방제를 갖고 북한에 흡수 통일을 시킨답니다. 그 양반이 가진 게 얼만데 그 권력을 갖다 북한에다 갖다 바쳐요. 생각해보세요. 거대 야당의 대표입니다. 이건 무소불위의 권력이에요. 국가 의전설 매딘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됐다고 해서 김정은한테 가고 나라 갖고 왔어요, 받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미친놈들이죠 그게. 조국이 무슨 나라를 갖다 바친다네. 조국은 PD 출신이라 북한에서 싫어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 대표가 북한 옹호하는 발언 한 번이라도 한 적 본 적 있습니까? 거기 북한 싫어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나 저 목사가 빨갱이 쪽으로 가려고 그러나, 그 소리 하면 진짜 입 찢어.
저는 북한이라고 하면 치가 떨리는 사람입니다. 정광훈 고발했다고 하니까 빨갱이라고 하고 북한 지령 받았다고 하고, 도대체 그 욕하는 것들 집안에 6.25 전쟁 참전 영웅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어요. 나는 우리 조부님의 뜻을 이어갖고 단 한 번도 좌빨쪽을 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조부님께서 어떤 분이셨냐? 테레비에 노무현 나오면 테레비 꺼버리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어릴 때 항상 가르치셨던 게, 전교조 새끼들이 지금 우리 정우한테 가르치는 게 개판으로 가르칠 거야. 학교에서 선생들 얘기하는 거 시험 문제만 꾹꾹꾹 집어내고 집에서 역사 교육 받아. 그냥 집에서 역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본이라는 건 너무 우리한테 고마운 존재고, 김일성이 김정일이는 개놈의 새끼고, 그런 교육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보다 올바른 교육이 어딨고, 이보다 강직한 안보 교육이 어디냔 말이에요. 저 때만 해도 군대를 가면 훈련소에서 그렇습니다. 정훈교육이라고 해갖고 안보교육 시간이 있는데, 물론 애들이 한 30분 넘어가면 다 자기는 합니다만, 처음에 뭔 얘기를 하냐? 우리의 추적은 북한이다. 그런데 그 반북 파리가 반일 파리랑 똑같더라는 겁니다. 가진 재산이 얼마고 권력이 얼마인데 그걸 북한에다 왜 갖다 바쳐요? 주진우가 옛날에 얘기하더만, 이재명이 연방제 노래 부르고 다녔다니까. 이재명이 가수예요? 그 노래 부르고 다니게? 반북 파리도 미친놈들이라는 거예요. 북한은 힘이 없어요. 북한이란 나라를 자체를 보고 봤을 때, 저 중국 공산당 애들이 도와주면 뭘까? 북한 자체를 봤을 때 힘이 없습니다. 미국이 나서면 30분 만에 지도상에서 사라질 나라예요. 지하 자원이 있다 헛소리하고 하냐. 그렇게 지하 자원이 많은데 왜 푸틴이 가만히 있고 김정은이가 가만히, 중국이 가만히 있어요. 한편으로 또 보니까 박지원 의원, 그 완도 해남 이쪽에서 당선을 했죠. 푸틴의 지지율 86% 나왔는데 박지원이가 91% 나왔습니다. 근데 상대 후보를 보니까 약해요. 많이 약해요. 오죽하면 그 댓글에 동네 해병대 아저씨 나왔다고. 진짜 보수의 쇄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쇄신이 필요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탓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두 가지는 아쉽습니다. 확실한 거. 여가부 폐지한다고 했으면 확실하게 했어야 되고, 일본하고 친하려고 한다고 확실히 했어야 된다는 거. 색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저 송영길을 옥중에서 윤석열 정권과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마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 송영길을 지지해 주십시오. 소나무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셔야 될 텐데, 저 송영길 나이 60 지방 큰 없이 광주에 내려와서 광주 서구를 위해서 여생을 봉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송영길도 지지율이 17%가 넘는데 이해들 안 되죠. 돈봉투 살포했다고 감옥 가서 도대체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요? 이하영 전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서류는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그러게요. 옥중에서 그 서류 준비해가지고 출마를 했는데 17%가 넘게 나왔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라는 거예요. 신념과 이념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이게 뭐냐면 다 아시죠? 이제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왔는데, 요셉 선생님이 마리아 선생님하고 약혼을 냈어요. 근데 마리아 선생님이 임신을 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내 약혼녀가 나랑은 잔 적이 없는데 화를 내고 승질을 내고 다 업고 왔습니다. 집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께서, 천사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주님이시라. 근데 그 꿈 하나에, 선몽 하나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선생님을 집으로 데려왔는데, 본문 말씀 25절 말씀 보실까요? 뭐라고 써있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동침하지 아니했다.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갖다 그냥 넘기는데요. 이 단어는
자신의 정욕을 참으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인간의 사람의 3대 욕구입니다. 수면욕과 식욕과 성욕입니다. 그 성욕을 갖다가 참으면서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입니다. 내 멋대로 짓거리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지멋대로 짓거리는 마귀를 보고서 선지자라고 하고 있죠. 그것들이 극우 세력입니다. 그것들이 국가를 지키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개들이 빨갱이라고 봅니다. 내란하고 선동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관이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작과 음해와 선동을 하는 단체로 몰아가는 것들이 바로 빨갱이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상대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3가지를 제일 먼저 박살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두 번째는 방송국, 그리고 세 번째는 국방부입니다. 선관위가 거기에 왜 들어가냐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일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관위를 부정선거에 무슨 앞잡이냐 욕한다. 그것들이 국가 전복 세력이고 음해 세력인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진정한 순종은 나를 죽여야 되는 것이고 내 정욕을 모두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이 요셉 선생님과 마리아 선생님을 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욕한다기보다는 입에 담는 거죠. 그 자체가 욕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 두 분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신실하고 진실된 순종을 하셨던 분들이고요. 이분들의 믿음은 대대손손 빛나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욕망과 욕구를 짓누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도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참 기쁜 소식입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인 요셉 선생님과 마리아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쁜 일이에요. 이게 기쁨의 징조가 되는 겁니다. 왜? 구약을 시작하자마자 아담하고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하고 그냥 바로 등 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아닙니다. 첫 등장인물이 아담과 하와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구약과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약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4복음서죠. 근데 여기서 내용은 같으나 다르게 풀이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르다는 것이 뜻이 다르거나 이게 아니고요.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종을 봤을 때 정면으로 보는 것과 측면으로 보는 것이 다르겠죠. 그게 4복음서의 원칙과 똑같습니다. 이 마리아 선생님과 요셉 선생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정면의 모습과 측면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신약 성서를 보면서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한 권이 거의 끝날 시점이 됐습니다. 참 빠른데요. 오늘 이 요셉 선생님의 정욕을 누른 순종과 함께 하나를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신천지에서 매우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에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선생님께서 배도자라고 말을 하는 아주 무식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꾸 송영길 대표 말투가 좀 따라해져 가지고 오늘 얼마나 무식한 얘기냐면 도마 선생님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손을 이렇게 들어봅니다. 왜? 예수님 돌아가신 거 내가 봤거든요, 내 눈으로.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급이 없으셨냐?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해서 너희한테 올 것이다. 못 믿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 선생님이 대단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의 정욕을 누르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내 약혼녀가 임신을 했어요. 주님이시래요, 그 아이가. 믿을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있을까요?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본 제자도 그랬는데 세례 요한 선생님은 어떠셨을까요? 물론 두 가지 설로 나뉘긴 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라 시키셨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스스로 그냥 물어본 거다. 이 둘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둘 중 어떤 이유를 갖다 댄다고 해도 납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례 요한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거였어요.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 주님께서 오시면 만천하를 다스리실 것이고 고통이 없게 하실 것이고 다 이기실 것이다. 근데 내가 감옥에 갔네.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그 주님이라고 하셔갖고 세례를 했고 하라고 하셨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세례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신 건 맞아요. 알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내가 감옥에 있다니까. 사람의 생각이 어떨까요? 이게 원문대로 보면 이렇습니까? 주님, 이렇습니다. 주님이신 줄은 압니다만은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서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게 또 한 구절이 있죠. 바로 7절 말씀입니다. 11절 7절 말씀입니다. 11장 7절 말씀.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절도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경치 보러 나간 거예요. 가을이었습니다. 갈대가 나부깁니다. 그 제자들이 나갔다 오니까 너희들 왜 나갔다 왔느냐? 경치 보러 갔다 왔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흔들리는 갈대를 가지고 흔들리는 갈대가 세례 요한이라느니 여자 마음도 아니고 흔들리는 갈대를 갖다가 보러 갔다 왔으니까 그 흔들리는 갈대가 세례 요한이다. 이 무식하고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갖다가 제발 있는 그대로 보길 바랍니다. 왜 성경을 지들 생각을 대입시켜 가지고 지들 생각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 성경 말씀을 꼬아갖고 보고 있냐는 겁니다. 물론 난해 구절이 있거나 애매한 구절이 있을 때는 당연히 원문 주석을 통해 가지고 의역할 필요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개혁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말씀 자체는 꼬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치 보러 나간 거야? 아니면 위정자들을 보러 갔다 온 거야? 이게 사이비의 실체입니다. 당연한 걸 가지고 당연하지 않게 꼬아서 주입시킵니다. 다시 한번 갖다 붙일까요? 자, 자꾸 죄송한데 우리 그 이재명 대표님. 이재명 대표가 재산도 많이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됐어요. 대한민국을 가지고 대한민국 주권을 가지고 옥새를 가지고 김정은 앞에 가가지고 나라 바치러 왔어요. 합니까? 상식적으로 말 안 되죠. 지나가는 사람 10명 붙잡고서 물어보면은 그 미친 극우 한두 명 빼놓고는 한 명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 이번에 보니까 몇 프로? 2.26% 나온 거 보니까 없을 것 같아. 상식적으로 말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를 말이 되게끔 얘기를 한다니까요.
김대중 됐을 때, 김대중 대통령 당선됐을 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좀 연세 있으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나라 이제 망했다고 통탄에 눈물 흘리면서 막걸리집 뒤집어졌었습니다. 이제 뭐 다 집어넣을 거고 뭐 북한에다가 막 다 갖다 바칠 거. 돈은 갖다 준 건 있죠. 인도적 차원. 나라 갖다 바쳤나요? 아니요. 문재인 됐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라 갖다 바칠 거라느니 여기 이제 공산국가 된다고. 그거 또 팔이야. 사이비들 지들 교주 죽은 애가 언제 온다느니 그거랑 똑같아요. 3년 전부터 온디야. 안땡땡이. 또 하나 있어요. 그 교주 재림한다는 놈들이 있거든요. 저 대학생 때부터 그랬어요. 올해는 온다고. 20년 돼도 안 오네.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새생교회 그 성도님들, 온오프라인 성도님들, 유튜브 특히 구독하시는 성도님들 보면은 우위 계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제 얘기 합리적으로 들으실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비지만 않으셨다면 왜 갖다 바치냐고요. 반북팔이나 반일팔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진짜 민주당 좌빨 중에 좌빨 인사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갖고 북한에다 나라 갖다 바치러 왔어요. 그랬을 때 미국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미쳤어요.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미국도 이 한반도가 없으면 상당한 힘을 잃어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하고 우익관계로 지내려는 겁니다. 일본은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이 한반도가 북한 땅이 되면 제일 먼저 피해보는 게 누굽니까? 일본입니다. 두 번째 피해는 어디예요? 미국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된다니까요. 상식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11장 7절 말씀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멘. 그냥 경치 보러 나갔냐고 물어보십니다. 당연한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시다. 옳은 것은 옳게 생각합시다. 휘둘리지 말고 흔들리지 맙시다. 그것이 당연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당연한 것은 당연하게 순종하고 당연한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유 보수 우파의 한 사람으로서, 우익단체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은 아픕니다. 이 보수 정당의 이미지가 국민들 앞에 이것밖에 안 됐다는 게 참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지는데, 일부러 윤석열 대통령 욕하는 유튜브 영상도 수십 개를 봤습니다. 무슨 노래 만들어 갖고 윤석열 대통령 조롱하는 것도 수십 번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도저히 공감이 안 되네. 도저히 못 듣고 못 보겠어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불쌍합니다. 얼마나 인덕이 없고 옆에 인사가 없고 얼마나 뒷배가 없으면 이 수모를 당하고 있을까. 그냥 검찰총장 하다가 퇴임해서 안락한 삶을 누렸으면 충분히 사셨을 양반이 그 대통령 한번 한다고 했다가 이게 싸가지 없는 것들이, 극우 인사란 놈들이, 미친놈들이 윤석열 대통령 팔아먹으면서 지킨다고. 그게 지키는 겁니까? 팔아먹는 거지. 이름 팔아먹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작금의 현실입니까? 믿음은 당연히 굳세게 한 가지 색깔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경 말씀도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해해야 됩니다. 정치 또한 분명한 신념과 이념을 떠나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사는 길이며 우리의 인생이 사는 길이고 우리의 나라가 사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 애국 성도님들, 애국이라는 말을 제가 참 좋아했는데
이 극우들이 하도 많이 쓰니까 신천지 용어 못 쓰듯이 이제 좀 꺼려지긴 합니다만은 실망 많으실 줄로 압니다. 네. 저 아는 분은 이제 실업인 분이신데 뭐 지금 며칠째 술만 드시고 계신다고 하고, 아는 저기 한의원 원장님도 잠도 못 자겠다고 그러시고 하는데, 뭐 재벌 해체한다고 하잖아요. 민주당이 되면은. 그것도 헛소리인 게요. 재벌 총수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바보입니까? 왜 당연하게 생각들 못하나 모르겠어요. 어차피 나라는 돌아갑니다.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6.25 때 있잖아요. 인민군 놈들 다 쳐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뭐 어떤 도시든지 다 장악을 했죠. 어떤 마을이든지. 그때 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살 사람들은 또 그대로 살았어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그 환경에 따라서 적응돼서 살게 돼 있습니다. 반일 분자들, 그 일본 욕하고 막 일본이라면 죽여야 된다는 놈들 있죠. 걔네들 도쿄 한복판에 델타나 보십시오. 한국으로 돌아오는 여권 뺏어버리고 또 살게 돼 있어요. 스미마셍,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이러면 살게 돼 있다니까.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살았고요. 애굽에 끌려가서 종살이 하면서도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믿음과 순종 한 가지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됩니다. 정치는 분명한 색깔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희망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며 저희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얻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신 아버지께 간절히 청하오며 간절히 간원하옵나이다. 이 나라가 온전히 아버지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고 늘 이끄시어 주시옵고 도우시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을 바라며 은혜만을 바라옵나이다. 저희 한 주간의 이번 한 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어 주셨고, 윤택해져가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께 늘 영광 돌리는 기쁨의 미소와 환호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며 드높으신 지존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